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 시대소망 51장 이어서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51장 1에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에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피해서 성전을 나오셨어요. 이제 나오시고 오늘 내용은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피해 나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만났어요.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이 현재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서 배운 그 사상이 제자들에게도 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겠지요. 그들의 가르침, 그것이 이 제자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이 질문이죠.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병이 걸리거나 인생의 고통이 오거나 어떤 불행이 닥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 죄값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지 않은가요? 제가 그동안에 환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동안에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벌을 줘야 합니까? 나는 벌 받을 짓 안 했는데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가정에 어떤 풍파가 닥친다든지 이런 질병이 온다든지 이런 고난들이 오면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잘못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잘못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 주고 저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은 설명보다 일로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탓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 탓도 아니고 본인의 죄 탓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맹인이 된 것이나 암병이 걸린 것이나 중풍병이 걸린 것이나 문둥병이 걸린 것이나 이런 병들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면 질병과 고통과 환난도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질병이고 환난이고 고통을 가져다 오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 우리 인간이 오래오래 살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게 되면 그 죄가 주는 고통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견디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으신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 당연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51장 1번에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자로 오셨다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51장 1번에서 참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또 치유의 빛, 빛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맹인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그다음에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실라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맹인은 씻고 나니까 눈이 떠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지난 51장 1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환자에게서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병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건강기별이 무엇이며 그 건강기별의 법칙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개선되면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분은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이 건강기별을 계속 지금 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 일을 40여 년 가깝게 현장에서 해왔던 사람으로서 병이 뭔지를 저도 많이 연구했지 않겠어요. 화이트부인이 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어 줘야 한다.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병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그 말씀을 범하면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의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 자체가 공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살지만 법을 범하면 죽는다. 그게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법을 이제 범한 거지요. 그 법을 범했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 처방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할 때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구원의 길하고 치유의 길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자체가 공의성을 가지고 있고 법을 범하면 이제 고통과 사망이 따라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도 그분의 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체의 법을 범하는 것이 건강법칙을 범하는 것이고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몸은 거기서부터 살려주세요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병이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잘못 먹고 잘못 살아가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체에 새겨주신 법칙에 따라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은 다시 그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왔든지 살아가면서 병을 만들어냈든지 상관없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본성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오든지 살면서 병을 얻었든지 간에 그 병은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가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환자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지금 우리는 복음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됐든지 아니면 네 죄를 가지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이것은 이미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권 안에서 선천적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원인,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사단이 가져다 준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도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맹인으로 태어난 본인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우리에게 있는 질병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환난과 고통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네 탓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돌리고 저주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사는 동안에 이런 병이 생기게 되고 고통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죄가 가져다 준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병도 줬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죄를 갖다 줘놓고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게 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해놓고는 이 죄의 벌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임에 빠져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죄의 짐에다가 질병과 불행의 짐까지를 가중시켜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죄책감에 눌려서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지난번에 우리가 함정 가운데 사는 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의 얘기 들었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가 죄의 시궁창에 빠져들어서 살다가 끌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이 여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받아서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 돌려줘서 그 사단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벌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이런 사망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닿았을 때에 이 고통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 삶 속에 불행과 질병이 오는 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이 말이죠. 와이프는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질병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 때문에, 인생의 불행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 부모가 죽었다, 사업이 망가졌다, 인생에 희망이 없다, 불치병에 걸렸다, 이런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 태어나면서 가지고 왔든지 살아가면서 얻었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 아니고 누구 부모나 나의 죄 탓으로 일어난 저주가 아니고 사탄이 영원히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부르시는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오는 그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만나는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환자들이 이 복음 앞에서 많이 살아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빨리 안 나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빨리 안 고쳐주느냐고 또 호소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 고쳐주시려고도 안 하고 우리를 구원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이후로 보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인데, 이런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할 아무 구원자도 없다. 다만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복음 기별을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고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기별을 사람들에게 제가 읽고 깨달았고 제가 살아서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인생의 회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언제 가장 잘 입증되어서야 되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안식일 제정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의 모든 것은 내게서 나갔다.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나와 한 분신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창조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걸 거절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불신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주는데 이것은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거 싫으면 너는 죽는 것이다. 네가 순종해라. 그래서 그 순종의 시금석으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탄은 선악과 앞에 서성거리는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조작해서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됐지요. 결국 이 죄가 아담에게까지 번져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조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불신 관계, 불순종의 관계로 죽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해 줄게 하는 약속까지 그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정에는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됐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부를 시대에서 막 2장 3장에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지를 계속 지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참
전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기머거리를 열어주시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죽어가고 희망이 끊어진 그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이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의 기념일을 세우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안식일 계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병신되고 나면서 맹인되고 절름발이 되고 안전병이 된 이런 사람들, 죄의 결과로 얻은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에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창조의 빛이라고 지난 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로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창조의 말씀이 빛을 만들어내고 생명체를 창조해낸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을 할 때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려고 왔다. 그것은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 제정을 통하여 우리 인류와 맺은 언약을 그분이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대로 안식일 회복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죠. 왜? 그분이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본질을 지금 회복하거든요. 창조주가 아니면 누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환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창조주로서 일을 한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면서 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일을 지금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바로 창조 때에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까?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했을 때에 그 진흙이나 예수님의 침이나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빛이고 그분의 말씀이 창조의 빛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이렇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씻으니까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진흙에다 침을 발라 눈에다가 발라서 안 씻으면 안 되도록 해서 가서 씻으라 했는가? 오늘날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과정도 그분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가르침이 이 환자의 치료하신 일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흙이나 물이나 환자가 실로암모까지 가야 됐던 이런 순종하는 행위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15기 세미나에서도 제가 매 안식일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을 계속 강의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에덴의 안식일을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할 영원한 의, 사랑, 그것이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영생이거든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에덴의 안식일을 통한 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그분의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걸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와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분을 죽이기 위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 일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띄워줬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움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때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고 쑥덕거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사람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이 맹인은 선지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엉터리 주장을 합니까?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아니지.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네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본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도 이 본인의 말을 안 믿으려고 하면서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확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때의 부모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 것을 이 부모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이가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피해 가려고 했지요. 그러면서 저 아이가 지금 다 큰 장성한 어른이 됐으니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저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제 아들에게 다 미루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든지 그분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이들은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출교를 해버리면요, 한 달 동안 사람이 죽어도 곡을 할 수 없고 아이가 태어나도 할례를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달간 벌을 주고 한 달 안에 회개를 하고 이제 고쳐야 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그 위에는 이제 엄청난 벌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출교를 당하는 것도 상당히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였지만 그 위에다가 어떤 과중한 벌을 더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이 증거를 하면 이 일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창조주이어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인정을 하고 증거를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런 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걸 슬슬 피해가면서 지금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 성에 안 차니까 이 눈뜬 맹인을 이제 사내들인으로 불러드립니다. 공회에 이제 붙였어요. 먼저 질문했던 질문을 또 하지요. 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사실이냐? 누가 너를 보게 했느냐? 그때에 고침받은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걸 여기서 또 물으시나이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너는 그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호된 시련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구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는 묻는 자들에게 통렬한 견책이 되는 말로써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해설자요 국가의 종교적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계셨으나 분명히 그들은 그의 능력의 근원은 물론이요 그의 신분과 주장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 감고 닫혀있는 이들을 또 한 번 더 깨우쳐 주려고 이 치료받은 맹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들 앞에서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요 종교적인 지도자의 명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여태 가르치고 보여주었구만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에게 눈 감아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눈뜬 맹인이 참 이상했죠.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그걸 모르냐고. 참 이상하다.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띄웠다고 하는 말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 맹인이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들에게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맹인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정명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 눈뜬 맹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날카롭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증언을 했을 때 이들은 한동안 넋을 잃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아가 포기되기가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출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 후에 이 환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고침받은 맹인은 예, 그가 누구시옵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치료받은 환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맹인은 육체적인 눈만 열린 게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이런 목적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기별을 담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부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기적은 빛이신 그분의 사명이 바로 입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이적을 흉내내서 행하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하고 우리는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창조주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경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시고 환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마치고 이제 52장 다음 시간에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